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보다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딱 주시는 그런 도전이 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느낌이나 도전이 있는지 한 20초 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말 하지 말고 20초 정도. 새해 첫 주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한 열흘 전쯤에 매일 성경이 미리 오니까 창세기잖아요. 그래서 딱 읽는데 1장 1절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됐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 더 뭐가 그런 믿음이 다 사실 좀 들었어요.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면 좋지만 또 그 믿음이 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 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믿어지면 됐습니다. 이해하고 믿는 것이 있고 어떤 경우는 믿고 난 뒤에 이해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이해한 후에 믿고 어떤 것을 믿은 이후에 이해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우리의 한계가 있는데 우리 한계 안에 있는 것은 이해하고 믿습니다. 그건 뭐 믿는다고 말할 것도 없고 이해하면 되죠. 뭐 우리의 어떤 지적인 능력 한계 안에 있는 것은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지구가 자전해서 그렇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해가 지가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지구가 자전해서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듣고 그렇구나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이성적인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이해. 하지만 설명과 이해가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믿음이 먼저고 이해가 뒤에 따라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본문과 같은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가 그렇습니다. 천지 창조는 우리의 이해의 한계 밖에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천지 창조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 시간 밖에서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물질과 공간은 시간과 함께 창조가 됐어요. 시간은 예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시간이 같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만드신 거니까. 시간은 물질과 공간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과 공간이 있기 전에는 시간도 없었어요. 시간 밖의 일이에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는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머리로는 시간이 있기 전에 이야기,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있기 전이라고 할 때 전도 시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는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시간 바깥의 일을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때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알게 된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중요할 거야,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이걸 믿고 안 믿고는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영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영원, 시간 바깥의 일, 영원까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인생의 목적도 달라지고 그 결론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안 믿는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믿는다면 온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있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관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믿는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걸 믿는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압도하는 그 무엇인가를 보거나 경험하면 우선 반응이 어때요? 우와, 놀라죠? 사람이 키만 좀 커도 그래요. 지난주에 수료식 할 때 이정우가 앞에 나와서 섰을 때 우와 키 큰 사람만 봐도 그래요. 저희 친구 중에 하나는 키가 193입니다. 상당히 커요. 볼 때마다 놀랍니다. 키 큰 사람만 봐도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경험한 자연 광경 중에 가장 멋지고 장엄했던 것은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악산? 성악산도 멋진 산입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으로만 봐도요,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그랜드 캐년은 깊이가 1km가 넘어요. 깊은. 그리고 폭이 좁은 데가 500m, 넓은 데는 30km. 폭이 그래요, 폭이. 길이는 445km. 부산에서 서울 가는 것보다 더 긴 게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런 걸 한번 보면 우와 하지 않겠습니까? 장가게 같은 데 가도 그렇고,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데 가면 우리의 딱 첫 반응이 우와, 그렇게 놀라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광대함을 쫙 보면서 우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놀람 다음에는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러면 마음에서 경외감이 싹 올라오죠.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쪼그라드는 거예요. 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경외라는 것이 단지 두려워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를 탁 인정하게 되는,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너는 너의 근본되는 땅을 갈아야 된다. 땅을 갈아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그게 뭐냐 하면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 그래. 너는 흙에서 왔어. 흙에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욕심냈지만 너의 근본은 흙이야. 흙.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딱 믿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다 만드셨으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천지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요, 이걸 부인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만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서 그렇지 매일매일 우리 옆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이 우리 곁에 늘 함께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믿음의 눈을 열어 보기만 하면 순간마다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보면서, 때로는 아스팔트 갈라진 사이에 자라난 잡초 한 포기를 보면서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작은 것 하나라도요, 자세히 보고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눈. 군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라고 하는데, 눈의 결정을 확대해서 쫙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육각형의 모양, 화려한,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그릴 수도 없는 화려한 그림이 눈에서 나와요. 모든 물 알갱이를 확대해서 보면 다 육각형으로 너무나도 아름답게, 여러분 기회 되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숨 쉬면서 하나님 참 대단하시네요. 이 공기를 이 지구에 골고루 이렇게 다 펼쳐놔가지고 숨 쉬는데 어려움이 없게 써있어서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공기 중에 정확하게 수소 80%, 산소 20% 이렇게 해놔서 우리가 숨 쉴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죠. 목사님, 솔직히 저는 안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분 있죠.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그런 거 별 감동이 없는데요 하는 분 있죠. 그게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 마음이 좀 병들어서 그래요. 무디어져서 그래요. 위대한 걸 보면서도. 그랜드 캐년 그 옆에 사는 사람은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마다 우와 하겠습니까? 가끔 가는 사람이 그렇게 하죠. 성악산 밑에 사는 저는 성악산이 제가 부임하고 한 번 올라가 봤습니다. 좀 무디어져서 그래요.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묵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저거 만드셨죠. 적당한 거리에 놔두셔서 감사합니다. 이 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엄청난 속도로 자전을 하는데 우리가 우주로 튕겨져 나가지도 않고 멀미도 하지 않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지혜에 감탄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 이거 왜 만드셨을까? 그런 질문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광대한 우주, 오묘한 자연들,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이 사람을 만들으셨는데 이게 왜 만드셨을까? 그 질문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확실히 믿는 성도는 그 질문을 가지고 살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 그 답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옆에 사람하고 의논해봐야 됩니다. 의논해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시작.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은 하늘 보좌 앞에서 교회의 대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천지 창조와 성경의 모든 결론, 목적을 담고 있는데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천지 창조는 다름 아닙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발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표현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전에는 목사님이 하나님 목적이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영광이라고 하네.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임마누엘과 하나님의 영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은 하나됨,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 이 인간과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됨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절정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영광이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요건 20절 앞에 붙어야 되는데 제가 덜 끌어갔네요. 우리는 몸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좀 부담스럽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좀 부담스럽지만 영광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창조의 절정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은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나는 뭐가 되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냐? 그게 바로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행복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빼앗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완성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내가 1등 하면 뭐 대회 나가서 1등 하거나 뭐 성공하거나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인터뷰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는 거예요.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퀄리티가 높은 건 아니에요. 나의 성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건 아니에요. 다양한 뭐 답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의 존재 목적은 나의 영광,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음을 알고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영광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우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면 기뻐하실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보는 것만 해도 기뻐하세요. 사실 보는 것만 해도 기뻐하세요.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인정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꽃을 한 송이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꽃을 만들 생각을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 참 대단하시네요.
실제로 대단하시거든요. 다양한 꽃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꽃 예쁜 줄 모르는 분 있죠? 꽃 정말 예쁜 거예요. 꽃을 보면 참 어떻게 이런 꽃을 만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들었지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서 야,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맛을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건 새콤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야, 어떻게 이런 걸 만드셨습니까? 아작아작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너 먹으라고 만들었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씩이라도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때, 또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이크 소리가 갑자기 커졌죠?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의 시간에 나와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때 하나 된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는 건 뭐냐? 뭘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닮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때, 죄와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나를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닮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을 닮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욕합니다. 사실은 교회가 사랑해야지, 교회가 거룩해야지 하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고 사랑할 때 임마누엘을 점점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존재적으로 다 임마누엘 존재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요. 언제든지 지독한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계십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부담스럽죠. 하지만 우리가 거룩해지고 사랑으로 풍성해지면 질수록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기쁨이 되고 또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 닮아가는 게 쉬운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려워요.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쉽지 않습니다. 자꾸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내가 별로 하나님 안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점점 닮아가는데 나는 늘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2019년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 차례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이룬다. 우리는 한 걸음도 우리 힘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살아온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결심을 여러 차례 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변화시켜 주시겠다니까 그걸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대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니까 믿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 이제 대충 살아야 되겠네. 그게 아니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는 1차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가운데 가장 실망스러운 교회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어쩌면 그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교회, 제가 지금까지 아는 교회 중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장 부끄럽고 가장 실망스러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의 수, 그 규모가 별로 크지는 않아요.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한 50명에서 한 70명? 그 전후 안 되었겠나? 몇 개의 가정교회들이 연합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니까 한 5, 60명? 그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파당이 나누어져 있어요. 파당이. 그것도 큰 파당만 4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여러분, 한 5, 60명 되는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는 교회는 없어요. 많아야 2개죠. 그런데 이 4개나 쪼개져 가지고 늘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심각한 죄가 있었는데 음행하는 죄가 있었어요. 음행. 성적인 죄가 이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버지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이런 부도덕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예요. 다 압니다.
누군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그 외에도 성적으로 대단히 엄난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6장에 보면 성도들끼리 싸우고 세상 법정에 고발도 하고 서로를 시험에 들게 하고 8장에 보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은사가 좀 있다고 해서 내 은사가 최고네 하면서 서로 다투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에 이런 많은 문제, 심각한 문제들이 가득했으니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우리 한소만 교회는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은 교회예요. 형편없는 이런 무리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뭐라고 부르는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한심할 때가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한심하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럴 때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것을 믿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한없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게 무슨 성도야? 저게 무슨 직분자야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소만 교회도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겠죠. 성도들의 입장이 다 다르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럴까?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 그런 일이 있겠죠. 그래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하리라고 마음을 딱 먹었잖아요. 그럼 그게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더욱 확실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무에서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심각하게 망가졌고 또 어제도 넘어지고 오늘도 실패하는 우리지만 온전히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으로 가득한 자로 세우셔서 임마누엘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루하루의 삶에서 우리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삽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엄청난 힘과 권세로 우리를 위협하는 바벨론의 그 공격 앞에서 또 성공과 물질과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가난과 질병과 또 관계의 실패로 고통을 당할 때에 내가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한순간도 더 버틸 힘이 없을 때에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첫 주일을 창세기 1장 1절을 묵상하게 됨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공경에 처하더라도 어떤 낭떠러지에 처하더라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